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의 자질, 평강.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대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구절이 성경 구절이 뜨나요? 아니죠. 21절 말씀 좀 암송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한 전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대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대사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것을 미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미토라는 말에서 나중에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탄생한 겁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선교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대사도 바로 보냄받은 것이거든요. 그 나라의 어떤 최고 권력자가 각 나라의 대사를 보낼 때 보낸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중책을 다 짊어지고 이제 책임을 맡은 일꾼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사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펼쳐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 복음서를 길게 기록했습니까? 믿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얼룩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심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 고별 강화, 이렇게 farewell discourse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17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17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17장 20절을 내려가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굽니까? 곧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전 세계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12제자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누굽니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먼저 믿은 오늘날 우리들 모두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대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모인 곳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이 헬라어로 교회를 얘기할 때 그 헬라어로 교제 공동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또한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국의 대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한남동 일대에 가면 뭐 한길 건너서 뭐 대사관이 이곳저곳에 막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사들이 얼핏 보면 다 신분과 권리가 동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철한지 모릅니다. 그 국제사회가요 국력에 따라서 정말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작은 조그만 나라에서 온 나라 대사들은요 뭐 어떤 중요한 행사에 잘 초청도 받지 못하고요, 혹시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소위 헤드 테이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심 테이블에 오지 못하고 저 구석진 자리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항상 그 중심 테이블에 오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겠어요? 미국 대사, 뭐 영국 대사, 프랑스 대사, 독일 대사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 오지, 뭐 아프리카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온 나라의 대사들은요 저 구석에 가는 것이 아주 냉철한 그런 냉혹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파송한 국격에 따라서 이 대사들도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사망고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보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대사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당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다고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모인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흩어지는 이 공동체 속으로, 흩어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곳, 그 장소,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태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느 날 가니까 저희 집안 식구들이 3명이 들어가니까 다들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다 각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뭐지? 이 상황은 뭐지? 또 텔레비전은 켜놨어요. 그건 누구를 보고라고 켜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또 그건 뭐 한곁으로 보면서 또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있어요. 이게 저희 집만 그런 것인지 아니죠, 그죠? 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가 문화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물론 여러분 스마트폰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돈을 보내고 받는 일, 모든 거래를 하는 일, 요즘 그 취업을 하는 취준생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뭐 입력을 해가지고 뭐 이제 보낼 거 보내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뭐 원서 넣고 있대요. 이런 시대에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스마트폰에 우리가 매달릴 때 우리의 경건 생활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부름받은 이 공동체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날마다 이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승리했던 보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정말 지치고 힘들고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시간도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승리의 보고를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이 말씀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순간부터 곧바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5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가 된 것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만 그리스도의 대사고, 또 혹은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고백했죠.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행동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사, 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의 대상의 자질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질은 뭐라고요? 평강. 우리 19절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피스라고 그냥 되어 있어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19절 전반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시간 장치를 하고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주일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그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확인했던 베드로, 요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올 것이 뻔한데, 그러면 금방 자신들이 그 두려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그런 유대인들에게 발각될 것이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미리 염려를 끌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리 염려를 끌어서 한 겁니다. 지금 사실 베드로, 요한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떨 게 아닙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시다 라고 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도 한마디로 숫자에 쫄은 거예요. 숫자가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니까 자신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문을 닫아 걸고 거기에 같이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 미리 염려하다 보면요, 항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놓고 매일매일 오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가 만일 이때 당시 예수님이었다면 너희들 그럴 수 있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냐, 그 얘기를 책망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겁쟁이구나 조롱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배신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책망을 들어도 쌉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9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두 번이나 연거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사 수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강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등을 해결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관심은 우리에게 과연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안락한 삶도 아닙니다. 과연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는 있죠. 그러나 돈과 환경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다 하더라도 평안한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평강에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평강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회심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정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펼쳐서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은 누가 주는 평안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실 터인데 그 보혜사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졌기에 하나님과의 평안이 먼저 이루어졌고, 또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그 옆에 사람들이 꼬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합니다. 같이 밥 먹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나는 떠나지만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보혜사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선물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너스가 없어도, 어떤 재물이 없어도, 어떤 좋은 소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마치 선물을 뺏긴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평강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평강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평강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은 꼭 필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그저 전화 걸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말이죠. 그 사람 만나면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그랬어요. 복음은요, 평안 가운데서 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다 이제 안 믿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볼 때 환경은 전혀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나아가는 평안의 대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71년에요 당시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호레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카고 대화재 때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그의 아내와 4딸이 유럽으로 가는 여객선을 탔는데요, 그 여객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아내만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4명의 딸이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4딸의 목숨을 앗아간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밤새 슬픔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스페포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밤에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절망과 아픔 속에서 회복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불렀던 찬송이 오늘 좀 이따가 부를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까지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평안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